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것이 무엇이냐 할 때 바로 믿음이 아닌가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누구를 믿느냐, 또 어디에 믿음을 두느냐, 또 무엇에 믿음을 두느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샘플로 택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타락하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인생들에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떨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구원의 열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가라는 그 이야기책이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걸 위해서 성경의 구약에 있는 특별히 창세기 말씀을 포커스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을,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배울 교훈과 또 지켜야 될 것, 또 맺고 버려야 될 것을 한번 말씀으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2주 전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던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그가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는 헤지테이트 하지 않고 걱정하고 내 잡과 내 집과 내 인맥과 모든 것을 계산기 두드리면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떨어지자마자 그 말씀에 순종으로 하고, 더 나아가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말씀을 내린 것이다,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냥 생각으로, 어떤 철학으로 그냥 마음에 하나님 말씀, 좋은 말씀 간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그의 삶에 전환시키고 실천하는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삭의 믿음, 이삭의 축복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그의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기도로서 태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기도로서 이 땅에 탄생하고, 더 나아가서 리브가를 통해서 아름다운 결혼의 축복, 또 하는 일들마다, 농사 짓는 것마다 한 배, 두 배, 세 배가 아니라 100배의 수확을 이루는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축복과 은혜를 받았던 이삭. 더 나아가서 그는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 산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를 두 손 들고 기밥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며 이삭을 격려하고 또 축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에게는 자녀의 축복, 또 그 족장들보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보다 더 이 땅에서 장수하는 많은 하나님의 믿음과 축복을 나눈 이삭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 그 다음에 누구죠? 야곱, 야곱의 축복, 야곱의 말씀. 다음 주는 누굴까요? 요셉. 성경은 이렇게 연결글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이렇게 패턴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야곱의 믿음, 야곱의 축복은, 야곱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 또 야곱은 어떤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일까? 한번 말씀을 크게 한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야곱의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끈질기, 끝까지 시작하면은 끝을 보는 그런 신앙. 우리에게도 그런 야곱 같은 신앙, 그런 야곱 같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고 또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우물을 깊이 팔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왕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했으면 끝까지 준행할 수, 예수님이 그날 오시는 그날까지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만히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성공한 사람 보면은 이것저것 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컴퓨터면은 컴퓨터를 그냥 밤낮 죽자 살자 그걸 연구하다가 나중에는 뻥 터지는, 또 만약에 자동차에 어떤 거기에 관련된 기업을 했으면은 그게 그냥 실수도 수백 번 수천 번 하고, 또 뭐 건축이든 뭐 또 가르치는 일이든 뭐 어떤 일을, 아니면 어떤 뭐 액세서리를 만드는 일이든 뭘 하면은 수많은 실패와 역경 속에서도 나중에는 빛을 보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타나는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바라보면은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분량을 기록한 것이 바로 야곱인 것을 보게 되는데, 야곱의 여러 가지 삶의 여정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의 삶의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그하고 장수하고 연결이 됩니다. 야곱 그러면은 베델에서 기도했고, 또 그의 고향이든 하란.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32장에는 분이엘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소위 분이엘에 있었던 사건은 약복강, 거기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레슬링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큰 믿음과 은혜를 체험한 야곱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은 고향 하란을 떠나서 20년 동안 먼 곳에서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추위를 이기면서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야곱을 축복해 주셔서 많은 물질과 또 많은 재산과 또 많은 자녀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 구석에는 늘 고향, 홈타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보면 우리 가끔가다 보면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 대도 우리 성인들은 다 한국에서 태어나셨고 한국에서 자라나셨기 때문에 아직도 부모님이 한국에 부모님이 계시고 또 형제들 또 가족 친척들이 계시니까 기회가 되면 지난 2년 3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꼼짝도 못했잖아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랬지만 작년부터는 조금 이렇게 좀 움직이는 그런, 한국에서도 오시기도 하고 또 여기서도 우리가 잠시 가기도 하고 아마 태어나고 자라났던 그 고향에 향수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야곱에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 20년을 떠나고 자기가 나름대로 비즈니스를 하면서 성공도 했고 또 가족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누렸지만 늘 그 마음속에는 고향에 가고 싶고 자기가 자랐던 친구들과 물놀이 하던 우물가에서 놀하던 다리 밑에서 놀았던 그런 것을 상상하면서 고향을 그리고 고향을 가고 싶은 마음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작정했습니다. 그래, 온 가족과, 근데 이 당시에는 뭐 비행기를 타고 기차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게 되면 온 식구들이 다 갔은 것 같습니다. 야곱의 가족들, 그 다음에 일하는 종들, 일꾼들, 또 재물들 뭐 다 챙기고 고향에 그리운 고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20년 전에 형 에사하고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좋은 관계였습니까? 아니, 그냥 죽일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장자권을 뺏었기 때문에 또 많은 재산을 아버지로부터 이인받았기 때문에 형 에사하고는 좋은 관계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강 하나만 건너면 바로 고향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하는 그 과정에 있었는데, 먼저 아내와 자녀들과 또 종들과 모든 짐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홀로서 강만 건너면 하란이라는 고향에 도착하는데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한 내용이 바로 오늘 함께 부분적으로 읽었던 창세기 32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씨름이라고 하고 있는데
씨름은 그냥 한 번 하고 잠시 뭐 10분, 20분 하고 게임 끝이 아니라 레슬링 같은 것입니다. 계속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냥 피가 터지고 팔 다리가 부서지고 끝까지 그냥 하는, 요즘에 보면 스포츠 보면 시간이 제한되지만 하나님과 레슬링 씨름을 한다는 것은 네가 죽냐 내가 죽냐 하고 끝까지 해보자는 그런 심정으로 야곱은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하면서 하고, 그 결과 그는 뼈가 엉덩이뼈, 허리뼈가 다 부서지는, 더 이상 일어서지도 못하고 허리를 펴지도 못하는 그런 부상,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2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도록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런데 얼마나 이 야곱이 끈기가 있었는지, 자기가 이제 허리도 피지도 못하고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더 이상 실험도 못하는 그 가운데 이제 기법해요. 기법할 줄 알아야 되는데 기법을 하지 않고 이 천사 같은 하나님이죠, 레슬링하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더 이상 나는 레꼬하지 못하겠다, 보내지 못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이 야곱의 행동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실험하고 한도 뼈가 윗골 되더라도 천사를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잡고 축복을 간청하는 끈기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이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었으면 끝까지 창세기부터 읽었으면 말라기까지 구약은 마칠 수 있도록, 이왕 구약 마쳤는데 마태복음부터 어렵지만 계시록까지 한번 1년에 완독을 한번 하겠다라는 그런 자부심. 작년에 1독 했으니까 올해는 좀 쉬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는 2독, 또 내년에는 3독, 1년에 한 번씩은 성경책을 읽겠다. 아침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과 큐티를 하겠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로서 최소 5분 이상 기도로서 하겠다라는 좀 믿음의 신앙의 끈기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분은 이럴 수 있어요. 지난주 예배 드렸으니까 이번 주는 민망해서 저는 격주에 가겠다고,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고. 아닙니다. 우리 예배는 우리 매주일마다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도전 챌린지 하게 되면은 우리가 금요 찬양 예배를 시작하게 되는데, 금요 예배 또 기회 되신 분이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 그런 신앙의 도전, 믿음이 승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의 비밀 코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끈기입니다. 끈기. 끝까지. 한국 사람은 그렇잖아요. 좀 끈기가 있잖아요. 뭘 시작하면 끝을 봐야 되는 그런 힘이 있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적으로, 또 우리 한국 사람적으로, 또 인생의 문제가 많이 힘든 것이 우리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이든 어린이든 남자든 여자든 우리가 살다, 또 이민 생활에서 살다 보면은 생각하지 못한 아픔과 또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힘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로 말미암아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절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을 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안 된다 라고 기밥하는 것이 우리를 더 큰 문제로 빠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때로는 크고 작은 어떤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 때문에 우리가 사망하고 더 심각한 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이 나한테 어떤 어깨가 아프다, 내 손이 아프다, 아니면 내 허벅지가 아프다, 내 다리가 아프다, 내 속이 어떻게 좀 불편하다, 그 결과의 절망, 낙심 때문에 그것을 우리를 더 몸과 마음이 더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끈기가 있는 분이십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 딸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행동을 보면서 아니야, 하나님께서 난 실수했어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restructure, 또 우리를 재건설시켜 주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특별히 우리 미국에서는 그렇잖아요. 뭐 기계 같은 거 쓰다가 고장 나면은 고치는 데가 더 수리비가 더 드니까 그냥 버리고 또 새로 이렇게. 옷도 그렇습니다. 또 신발도 그렇습니다. 조금 이렇게 2% 하자가 있으면 냉큼 버리고 또 신발 가게에 가서 또 새로 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1000번이든 100번이든 우리들을 더 위마로 시키고 또 고치고 또 수정하고 수선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떨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저를 공사 중입니다. 아주 좋은 표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우리를 터치할 때가 많습니다. 생각과 마음과 모든 면에 아직도 우리는 공사 중인 것입니다. 아주 하나님의 완성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신 분이고, 오히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집에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때로는 누구 닮아서 아빠는 엄마 닮아서 그러고 엄마는 누구 닮아서 그래서 아빠를 손가락질을 할 때가 있는데, 때로는 아이들의 어떤 행동과 어떤 그 결과물을 통해서 부모된 우리들도 때로는 낙심하고 좀 이렇게 화가 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준행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끈기 있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이 어떤 믿음의 사람을 좋아하냐면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하는 하나님인 줄,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끈기 있는, 성경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대역전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성경의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여리고성, 참 하나님은 신기한 것 같아요. 여리고성을 7번 도르는데 하루에 한 바퀴, 두 번째 한 바퀴, 세 번째 한 바퀴 하다가 마지막 7번째 날은 7번을 돌고 여리고성을 향해서 외치면서 뭐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뭐 이렇게 외치라고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7번에, 왜 6번은 아니고 4번은 아니고 3번은 아니고 꼭 7번,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 같습니다. 또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은 나만 장군, 몸에 스킨 디지스가 있어서 뭐 아무 훌륭한 전쟁터에서는 장군이었지만 그의 스킨 디지스 질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7번 모욕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모욕을 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되지 왜 하필이면 7번? 그리고 6번까지 했는데도 별 그게 없었어요. 만약에 나만 장군이 에익 하면서 포기하면서, 아니 뭐야 이거 나가지고 내가 누군데 이 유명한 장군인데 나를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데, 그는 그의 종의 말을 듣고 끝까지 이왕 장군이요 7번인데 한 번만 더 하면은 날 것 같습니다. 종의 말을 듣고 7번 요단강에서 몸을 씻었더니 어린아이처럼 피부처럼 깨끗한 모든 피부가 나았다고 합니다. 어부 그러면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거물을 쳤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른 쪽으로 거물을 치라 했더니 고기 잡는 거물이 찢어질 만큼의 많은 고기를 잡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큰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를 멈추었습니다. 또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메마른 땅에 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했더니 손가락만한 그 먹구름이 큰 먹구름이 되어서 그 땅에 이스라엘에 비가 내려서 농사를 짓게 했던 그 하나님, 우리가 만약에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그 순간, 내가 2번 기도했는데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 다른 사람 기도는 들으시지만 나의 기도는 안 들으신다. 포기하는 그 순간 응답이 멈출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1번, 3번, 10번, 20번, 30번 계속 믿고 두드리고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으로, 축복으로 임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름대로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준행하고, 그것이 자녀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또 사업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데, 결국 잘 믿는 믿음이 크고 작고 사이즈도 중요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지난 6개월 동안, 지난 1, 2년 동안 기도했는데 만약에 아주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한 번 더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고 해결했는데 아직도 그 문제가 응답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포기하지 않고 오늘 밤에 또 내일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처럼 임할 것입니다. 야곱처럼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기는 저와 여러분, 이왕 우리가 믿음 신앙 생활을 했는데 패자, failure 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믿음은, 야곱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고, 두 번째 야곱의 믿음은 현실을 수용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야곱은 야곱강에서 끈기를 가지고 천사와 씨름하며 마침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얻은 그 결과가 뭐냐면 자기 환도뼈에 윗골이 생겼습니다. 허리를 펴지도 못하고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더 이상 레슬링 실험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세요, 형 에서로부터 내가 죽음을 당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고 그냥 형이 와가지고 그냥 나를 그냥 무찌를 수 있는,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하든 에서 눈을 감기든지 뭐 어떻든 방법을 찾아주세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는데 허리를 부러뜨리는 그런 오히려 의외의 결과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응답해달라 때는 궁지로 몰린 것입니다. 더 이상 이때는 이제 빼도 박지도 못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신기한 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지 않고 오히려 현실을 받아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앞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기도를 마쳐가지고 야곱이 그냥 뭐 얼굴도 반질반질하고 몸도 건강하고 이랬으면은 만약에 형 에서에게 만났으면 아마 죽음을 두드려 맞든지 최소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야곱의 허리뼈를 부러뜨리게 하신 것을 나중에 에서를 만나고 나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32장의 말씀에 보면은 어떠한 기기를 통해서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형 에서의 마음이 변화된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형 에서 마음을 야곱의 이렇게 형편이 안 좋게, 아마 그의 모습에 밤새도록 기도했으니까 머리나 얼굴이나 옷차림이나 모든 모양이 보기가 안 좋았을 것입니다. 20년 만에 만났으니까 아마 광도 내고 샤워도 하고 멋있는 모습으로 나오고 싶었는데 분위기에서 약국강에서 막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했기 때문에 엉망정창이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허리도 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형 에서가 보니까 야곱 20년 만에 봤는데 오히려 그 마음에 국류를 베푸는 마음, 내 동생 야곱하고 허그하고 키스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마 형 에서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33장 4절 말씀 볼까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어 서로 우니라 그렇습니다. 만약에 야곱의 아주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런 모습을 봤다면 에서에게 아마 칼을 뽑아서 동생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마음, 동생의 어떤 안 좋은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 분노와 죽이고 싶은 마음은 다 버리게 하고 오히려 그를 끄안고 키스하는 형 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실험을 밤새도록 실험했더니 한도뼈 윗골이 망가지는 것이, 허리가 굽어지는 것이 그토록 고통이나 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야곱에게는 축복이 된 결과가 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아시고 앞뒤를 다 아시고 기도 응답을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오히려 야곱에게 축복이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를 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야곱에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기가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삶을 살면서 때로는 예치 않는 많은 해프닝, 이벤트를 우리가 맞이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잠시 기다리고 그런데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뒷면을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그 부분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실패 같고 절망 같고, 그러나 잠시 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부터 이렇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의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죄 많은 우리 육신의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부모라면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간구하면은 우리 좀 고생해보라고 나쁜 것을 주고 험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만 보고 상황이 어렵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현실만 보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액셉트하고 받아들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낙심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내 눈에 보이는 그 결과는 보지 말고 더 넓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플랜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야곱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게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두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다가 새벽에 그 사람이 떠나고자 할 때 그대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리면서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이 손을 놓지 않겠다. 당신을 레슬링하는 사람을 천사를 보내지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천사가 묻습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럴 때 야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투어 이겼음이니라. 야복강에서 야곱은 그의 이름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중동에 있는 그 나라 이스라엘이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야곱의 개인의 이름이 변하여서 이스라엘이 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야곱부터 해서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국가가 왕국이 세워진 이름의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개인의 생애에서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민족을 나아가는 성경을 대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의 이름이 잠시 그냥 우리가 그러잖아요. 한국에서 부모님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름을 주셔서 미국에 오면은 학교에서는 또 미국 아이들이 한국 이름을 잘 부르기 힘드니까 뭐 이름을 남자아이들 이름, 여자아이름 주는 그런 단순히 그냥 편리를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영어 이름을 주는 그 아이들의 이름을 주는 것을 떠나서 그 이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야복강에서 분이엘이라는 기점으로 해서 야곱의 이름과 함께 그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면서 그의 삶이, 그의 인생이 달라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복강에서 이르기 전까지는 야곱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속이는 자, liar, 훔치는 자, 그는 수 없는 사람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또 사람들을 속이면서 어떻게든 자기가 자기 가족들과 밑에 있는 종들을 살려고 어떻게 보면은 세속적인 세상적인 방법 그런 것을 살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에서 기도했는데도 그때는 큰 임팩이 없어서 아직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만났지만 그의 모습은 계속해서 야곱처럼 살았습니다. 옛사람, 옛 모습, 옛 생각, 옛 습관, 고정관념, 자기 경험 모든 것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말도 거치고 생각도 바꾸지 않고 물론 자기 행동대로 마음대로 했던 그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오늘 분위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바뀌는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야곱은 야곱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전처럼 야곱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의 민족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야복강의 야곱의 생애는 정말 평생 잊지 못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한독배가 부러져서 실험하다가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야곱의 인생을 180도 바꾸게 된 것은 바로 그의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바꿈을 통해서 그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고집, 내 아집,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야곱이 바로 이름이 바뀌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진정 필요한 것이 믿음이 있다면 바로 야곱과 같은 달라지는, 변화되는, 체인지되고 트랜스폼되고 이전 어제와는 다른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뀌는, 트랜스폼되는, 변화되는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이름을 받은 뒤에 이제 내 생각이 달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산다면은 아직도 우리는 야곱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우리의 옛 모습, 옛 습관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스라엘처럼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주일날 온다고 해서 우리의 성도의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 1시간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나 다 했어, 나 신앙인으로서, 나 집사로서 모든 거 다 했어 라고 착각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나 주일 성숙해서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주일마다 특별히 1년에 한두 번 외에는 내 주일마다 예배를 꼭 지켰어 라고 하면서 내 의무, 내 신앙인으로서, 내 그리스도인으로서 다 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이 1시간을 시작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재충전, 또 힘을 얻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삶의 현장에서 돌아가서 거기서 빛과 소금의 직분과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래서 이 예배의 장소는 내가 드렸다, 안 드렸다, 내 목사님 얼굴 도장 찍었습니다, 나 주일 왔어요, 확인, 출석하고 출석 결석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재충전을 받고 위로와 사랑과 격려를 받으면서 또한 일주일 동안은 세상에서 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이왕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면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세상 눈치 보고 그냥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냥 stay low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왕 우리가 예수 믿고 직분자의 직분을 받았다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그냥 패시브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좀 액티브하게 열정적으로 열심적으로 끈기 있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왕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믿음 생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변하여서 이스라엘 된 것처럼 포기하지 않는 믿음. 혹시 모르겠어 우리 가운데 이제 연말까지만 교회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께 어떻게 말씀을 드린다, 그런 사람 없이기를 바랍니다. 아닙니다. 이왕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이왕 차타누가에서 못을 박았으면은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고 신앙에서 믿음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격지로 오는 분이 있으시면,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 분이 있으면 아예 못을 받고 내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재충전 받으면서 열정적으로 신앙적으로 열심으로 포기하지 않고 열심으로 믿음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런 다짐. 여러분 학업에서도 열심히 하잖아요. 직장생활에도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고, 사업에서는 얼마나 밤낮으로 열심히 여러분 비즈니스를 경영합니까? 그런데 내 자녀, 내 아들, 딸들을 얼마나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잘 양육합니까? 그런데 신앙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없어. 신앙에서는 먼저 하세요, 먼저 가세요, 뭐든지 양보하는, 신앙에서는 우리가 뒷전에 있기를 하는데, 신앙에도 우리 좀 야심을 가지고 열심을 임하는, 찬양할 때도 열심히 박수치고, 앞에 찬양 인도자가 손을 들고 찬양하면 또 함께 찬양하고, 또 부족한 목사가 설교하면 또 아멘으로 한번 해주시고, 우리가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야곱은 어떤 믿음을 살았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수용하고, 나한테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힘든 일이든 현실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라는 낙심하지 않고 현실을 수용하고, 더 나아가서 내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 변한 것처럼 더 이상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사는 그런 은혜와 믿음이, 또 믿음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